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성부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하루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형제 한 명이 입대를 했고 또 이번 주간에도 한 명이 입대하게 되는데 오늘 군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방 부대에 목사님이 안보 강연을 가게 되었습니다. 관계되는 간부가 한 명 나오더니 목사님 그래도 안보 강연이니까 너무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수준을 좀 맞추어서 강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목사기 때문에 그 안보 강연에서 너희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되게 알지만 이런 강연이 있거나 또 정신교육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고요하고 행복한 시간인지. 그런데 딱딱한 그런 안보 강연 혹은 물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병사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의외다. 보통은 졸거나 자거나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떻게 이야기를 잘 듣지? 그래서 나중에 좀 알아보니까 그 부대가 다른 부대보다 유독 믿는 신자가 많다는 겁니다. 또 그것은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그 부대의 지휘관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서 그 부대가 한 해에 세례받는 군인이 가장 많은 부대로 포상을 받아서 또 그런 소문들이 나니까 사랑의 교회나 서울의 영락교회나 이런 대형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에다가 선교 센터를 지어 준 것이죠. 이 목사님이 강연을 할 때 지휘관이 그렇게 탁 와가지고 이 목사님께 인사도 하고 또 그 위에 연대장님이 자기 사단장한테 보고할 때 오늘 우리 부대에 목사님이 오셔서 안보 강연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또 이 사단장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주 해라. 보니까 연대장님도 그렇고 별 2개 사단장도 그렇고 또 그 위에 별 3개 군단장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휘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으니 그 부대가 자연스럽게 자살이나 구타나 탈병이나 이런 군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병사들도 좋은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사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위치가 높은 자리이든 그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지금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때 빛처럼 소금처럼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보 강연 혹은 군 부대에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불교 신자다. 나는 무교다. 나는 종교 같은 것 안 믿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싫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누군가가 선한 모습을 보이고 영향력을 끼치니까 한 명씩 마음을 열고 또 부대 전체가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입대하는 우리 형제에게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도안이가 부대에 가서 물론 훈련을 마치고 나서 배치를 받아야 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지휘관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선임병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때때로는 여러분 내가 갔는데 그 부대에 교회당이 없는, 그래서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불편한, 예배 드릴 때마다 차를 타고 멀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부대, 혹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영 밖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주일 저녁이나 수요 기도에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 좋겠다. 이 강연을 마치고 목사님이 내가 아는 분이 이 부대 근처에 연대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분 이름이 김창무입니다. 김창무. 제가 없는 이야기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 연대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연대장님, 저 목사 누구인데 이 근처 부대에 제가 강연을 왔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 부대에 꼭 왔다가 들렀다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강연을 마치고 그 부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장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아멘 하고 나서 이 목사님 손을 붙잡고 갑자기 건물 3층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떤 공간이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부대에 교회당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처소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게 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날은 그것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 이 부대 안에 교회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이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나를 이 부대로, 물론 다른 이웃에 있는 부대였지만 안보 강연을 오게 하고 지나가는 길에 그냥 가도 되는데 이 김창무라고 하는 연대장님이 생각나서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이렇게 오게 해서 이 부대의 형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창무라고 하는 연대장님은 계급이 연대장이 되고 나서 이 부대로 오게 되었는데 이 부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한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군인을 잘 훈련시켜야 되고 또 부대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교회당이 없는 이 부대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부대에 이 연대장님이 김창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수천 명의 부하들, 군인들, 그 군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되었을까?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또 전도하는 것도 불편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도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성도로 사셨습니까? 주변에 맛을 보여주는 소금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주변에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빛된 삶을 지난 6개월 동안 사셨습니까? 성도는 내가 어느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늘 하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1000만 명 성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6만 개다. 그래서 세계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한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물론 지금 많이 회복되었지만 한국 교회 기독교인이 진짜 1000만 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라고 십자가 붙이고 있는 그런 집단들 중에서 가짜들 다 빼고
나는 요즘 교회 안 나가요.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다 빼면 자기 자신이 나는 진짜 예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예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300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1000만 명 할 때는 와 대단하다, 6만 개 교회 할 때는 와 대단하다라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질타받는 곳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한국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빛인지 소금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상황을 변화시켰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로서 어떤 일을 했냐면 왕에게 술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이 먹는 음식을 특별히 관리하는 높은 직책이 바로 이 술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 무슨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무엇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왕에게, 황제에게 먹는 떡이나 술은, 음료는 항상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사람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느헤미야가 먼 자기 나라의 소식,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그 힘든 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날도 왕에게 술을 바칩니다. 왕은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르게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누가 누구의 얼굴을 살펴야 되죠? 신하가 왕의 얼굴을 살펴야 됩니다.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기분과 왕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이날은 왕이 느헤미야 자기 신하의 얼굴을 살피면서 너 어디 좀 불편하니? 염려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중에 우리가 내용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총독으로 자기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던, 폐허가 되어 있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아주 막중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임금 밑에서 포도주를 바치며 술을 바치며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이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왕 밑에서 이렇게 술 시중을 드는 관리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페르시아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앞에서 늘 웃는 얼굴로 왕에게 비위를 맞추고 거기서 그냥 딸랑딸랑 해야 되는 그런 신하들이 많았지만, 이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근심합니다. 왕이여, 내가 원하오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황제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니 내가 그 무너진 저 유다의 그 성벽을
건축할, 다시 재건할 그런 일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끼는 이 신하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이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절대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절대 권력자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제 딸이 옆에 있어서 좀 그렇지만은 어릴 적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 갑자기 저를 보고 아빠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딸이 아빠한테 자기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빠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콩닥거렸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인 거죠. 아내가 저보고 여보 또는 자기야 이렇게 할 때 제가 막 해주거든요. 이렇게 막 하고 뭐 하니까 자기도 딸도 아빠를 자기라고 부르면서 뭘 부탁하면 아이스크림 사줘 뭐 사줘 하면 내가 움직일까봐 아주 머리를 쓰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 절대 권력자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총독이 되어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냥 신하로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엄청난 일을 이 한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를 않습니다. 무턱대고 오늘은 니하고 내일은 너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오늘 너를 이 자리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한 사람을 또 볼 수 있는데 한센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 임금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훌륭한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옛날 말로 문둥병,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계집아이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나만 장군 집에서 그냥 여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뭐 여종이 그 알사람이 뭘 쫑얼쫑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여자아이가 말을 하니 주인이 듣고 나만 장군이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그가 엘리사의 말대로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니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만 장군 사실 원수의 나라죠. 이 나라의 포로로 이 집에 있는 이유 아유 죽으라고 내가 그냥 일이나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련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왜 그 위치에서 있는지를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한 사람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에스더 왕비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에스더 왕비가 유다 백성들 전체가 죽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침묵하면 다른 백성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 신분이 밝혀지지 않고 나는 그냥 왕비로 목숨을 부지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 이 자리에 왕비로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에스더는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떤 방법, 어떤 도구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너무 편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은 뜻만 가지고 계시면 얼마든지 불편함이 없이 하실 수 있지만, 꼭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람 성장, 사역 성장, 교회 성장, 이렇게 한 해 한 해 그렇게 이름을, 주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사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을, 새가족들을 그렇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던 것, 저는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저 불신 가족들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우, 천사님, 우리 가족들 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가족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연못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못을 한번 들여다보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연못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뭐가 보이냐? 이 사람이 저 얼굴이 보이는데요. 그래, 너가 해야 돼. 답은 방법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도구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집중하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12명의 사람들만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건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책을 썼다든지, 예수님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다든지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제자 12명,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세상을 못 바꿉니다. 권력이 세상을 못 바꿔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5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빛으로 사셨습니까? 향기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시험거리가 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나와 이웃에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시고 좋은 행동을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20년 전에 미국의 어느 마을에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킴볼한테 내가 구두를 좀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두 만드는 법을 배우러 왔다가 킴볼에게서 무엇을 배웠냐면 예수님을 배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무디 목사가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가 전 세계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할 때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체프먼이 또 감동을 받고 또 그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때 이 전도의 설교를 들은 야구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래는 야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야구를 그만두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모드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어졌고 이 사람의 또한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라고 하는 빌리 그레암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중에 1973년 6월 달에 여의도에 가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한 분, 두 분, 예, 부부 가셨네요, 그죠? 예. 1973년에, 73년에 여의도에 권사님과 장로님이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벚꽃 보러 가셨습니까? 놀러 가셨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국 사람 13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10만 명. 여기 저 자리에 모여 있는 110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여의도로 몰려들었습니다. 뭘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110만 명에게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킴볼에서. 킴볼에서부터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 빌리 그레암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에게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장로님이시든지 혹은 직장인이시든지 학생이든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